사랑합니다. 요즘 많이 건조하네요, 그렇죠? 오늘도 제 목이 이렇게 쉽게 지금 거칠어지는지 날이 많이 건조하고 날이 찬데 건강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대한 의사요, 선교사요, 또 신학자인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 또 스승이 되는 자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인데 한번 확인하시죠. 아이들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배운다. 아이들이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배운대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첫 번째 방법이요, 본보기를 통해 배웁니다. 두 번째 방법이요, 본보기를 통해 배웁니다. 세 번째 뭘까요? 본보기를 통해 배웁니다. 정말 유명한 신학자고 의사고 또한 선교사로 인류의 존경을 받는 스승인 이 귀한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입니다. 아이들은 본보기를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 잘한다고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래요. 아이들이 배우는 건 말 잘하는 아빠 엄마의 말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본대로 배우고 또 본대로 배우고 또 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부모님이 되겠다 작정하시는 분들은 말을 잘하려고 계획하지 마시고 잘 배우려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우는 것을 아이들도 그대로 본대로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태도까지도 아이들은 보았기 때문에 배우게 되겠지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배우는, 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칭찬받는 교회였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들은 말씀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기억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지요. 이런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 통해서 열심히 본받고 배웠기 때문에 또한 본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해가 다 가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받은 복이 많아요. 뭘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제게 축복일까요? 왜 확신이 없으세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 된 게 제게 그럼 복이지 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제가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제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별 생각보다 약하신데요? 복이지요. 제가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제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 말고도 참 많은 복들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는데요. 그 복은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참 제 앞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25, 6년 전에 만났던 제게 시를 가르치신 선생님, 아직도 저와 매일매일 문자 주고받습니다. 카톡을 하루에 2-3통은 주고받는 것 같아요. 벌써 그분 연세가 60이 훨씬 넘으신 노학자신데 저와 계속 교제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제게 신학을 가르친 학자가 계신데 요즘도 공부하다 모르면 제가 전화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제게 전화하셔서 안부를 자주 물어봐 주시죠. 그런 좋은 선생님 통해 신학을 배웠고, 또 좋은 목회 스승도 계십니다. 제가 자주 문자도 드리고 뵙기도 하는데 그런 선생님을 통해 목회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들만 못하지만 선생님들이 앞에 계시니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 게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또 그 축복 말고 다른 만남의 축복이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난 게 제게 축복이고, 목회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게 너무 좋은 부교육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와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충성스러우시고 너무 착하시고 일을 맡겨놓으면 너무 잘하고 또 저보다 더 탁월하게 잘하는 부분도 많은 목사님들, 교역자들을 제 옆에 만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게 이게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또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을 만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전부터 저를 지지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님들은 저와 함께 새벽까지 교회를 위해 논의하시고 고민하시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한 분 한 분의 장로님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이 축복이 되지 않고 헛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것이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안다. 만남이 헛것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헛것이 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이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는 그 만남의 이유가 반듯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남을 지속시킬 힘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만난 것은 복이었을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게 됐을까요?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생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많던 자에게서 권위가 없던 자로, 사람을 죽이던 자가 살리던 자로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주 아름답게 변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너무 좋으니까 이 예수님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선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신랑 삼고 데살로니가인들을 신부 삼아서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 일에 애를 쓴 결과 데살로니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이 됐고 그곳에 교회가 탄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상의 도시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선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 했으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곳에 들어갔다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로마 시민이었지만 법정에 서보지도 못한 채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는 외로웠습니다. 분명히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많은 능욕과 고난을 당했으면 이제 복음 안 전하고 그만하고 떠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또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죠. 교회 생활하다가도 이런 경우들을 만납니다. 이상하게 목사님하고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목사님 스타일하고 내 스타일이 좀 달라. 내가 아무리 봉사해도 목사님이 날 몰라주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자꾸 봉사의 동력이 떨어져요. 힘을 잃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님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목회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반대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이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또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매 맞게 된 근본 원인인 예수님에 관해 전하려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었다.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피가 터집니다. 피부가 찢겨져 나갑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오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더 못 참겠다고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고백, 하나님을 힘입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쭈어 보시죠. 내 속에는 내밀하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게 왔던 유혹들, 박해들 이겨낸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모범은 큰 교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고 배워야 할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속에서 내밀하게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내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더라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밀하게 내 속에서 힘주시는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본이겠고, 또 믿음의 선배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본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이 간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고난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마귀적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 하면 그 진심이 더 진정성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고난도 박해도 더 깊어질 겁니다. 그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남으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힘입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밀한 이 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힘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좋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속임수나 간사함이나 부정함으로 너희에게 전한 게 아니다. 바울이 변명을 했어요. 이 변명을 했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이 속인다, 간사하다, 심지어 부정하기까지 하다 라고 바울을 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말을 들었죠. 특별히 여기 이 부정하다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성적으로 부덕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너무 여자를 밝혀, 바울은 여자들을 꿰기 위해 여자들에게 맞는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 이런 악의적인 루머가 사도 바울의 귀에 계속 들리는 거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줬더니 하는 말이 부정해, 간사해, 속이는 자야, 이런 말이 들린다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잊지 않고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악의적인 루머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는 사역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했다 라고 고백해요. 간혹 사역자들 가운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봉사자들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말,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 이런 말만 찾아서 하고 그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죠. 만일 그들이 나를 향해 너는 속이는 자야, 너는 간사한 자 같아, 너는 부정한 자 같아, 이런 말을 한다면 내가 그곳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대한 반응이 아니니까 사역할 수 없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악의적인 루머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날마다 내밀하게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죠. 아주 단순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전할 수 없어요. 왜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교인들이 전도하지 못할까요? 세상이 복음을 받지 않을 만큼 너무 안티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전도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도의 체계적인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때는 전도지도 없었고 전도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온 세상은 우상의 문화였고 다 적대적이었어요. 전도자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아프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 자신에게 수십 번 물었고요. 우리 사역자들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내밀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유혹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 나는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해, 아무리 떠들어도 정말 무서운 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내 말이 옳다고 말하고 싶어도 그건 틀린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 증언하시겠는가? 여기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데우스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에 증인이 계셔야 해요. 내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말이 옳다고 증인되어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심판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십니까? 심판자이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했었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군사력입니다. 다윗은 혼자 도망갔죠. 억울하고 눌린 자, 가난하고 병든 자들 모여서 한 400명 공동체 이뤘습니다. 조금 더 도망 다니다 보니까 한 600명이 모였네요. 꽤 제법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정규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큰 차이예요. 그러나 이건 결정적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최종적 차이도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이 누구의 증인이냐, 이 차이입니다.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윗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온갖 군사력을 다 가졌지만, 왕위까지 가졌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증인이 되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자였으나 하나님은 증인 되어 주셨지만, 왕이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자였던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게 집중하시고 보호해 주시겠지만은, 내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고 복음을 왜곡시킨다면 하나님은 내게 한 분 있는 심판자가 되시겠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과연 내 설교가, 과연 내 목회가, 또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증인 되시겠는가? 내가 나의 배우자를 대함을, 내가 내 부모님을 대함을, 내가 내 사역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겠는가? 정말 윤상덕 목사는 신실해, 내가 보증해, 하나님이 그렇게 증인이 되어 주실지. 쟤는 말만 해, 자기 좋은 것만 해, 자기 영광만 취해, 심판자가 되실지 하나님께 우리의 권위를 넘겨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되기 원하십니까? 본받으셔야 하죠. 사도 바울 본받으십시오.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내밀한 힘을 얻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로, 교회로 영원히 이름이 기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 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정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우리 자신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고 우리 피부가 다 찢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만 내 힘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데살로니가의 그 유혹과 박해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눈을 감고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은 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내 가정 생활에, 내 일터 생활에, 내 교회 생활에 정말 신실해 할 만큼 탁월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그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까지 내밀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인격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내 하나님, 늘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는 것을 오늘 연습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고민 가운데 계세요? 죄의 유혹에 빠져 계십니까?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관계가 깨트려져 계십니까? 바로 그때 내밀한 힘, 하나님의 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남편이라고 하는 직분을,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 지키려 하면 유혹이 심합니다. 때로는 믿음 지키려 하면 박해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나를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때로는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내밀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다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억울하고 눌린 자, 가난하고 빈핍한 자와 함께 400명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을 속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옆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내 힘을 삼고 하나님만 내 반석으로 삼고 나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만 내밀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묵상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보다도 더 기도가 높아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박해와 조롱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는 내 기도 소리가 더욱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강력한 힘을, 그 반석 같은 힘을 우리 속에 경험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조심히 변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가운데서 또 직장의 위태함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신라가 매맞고 갇힌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듯 우리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려 들기는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일에 게을렀음도 고백합니다. 유혹이 높아지는 만큼 기도는 더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박해가 거세지는 만큼 기도의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곤란함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아뢰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사람 눈치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